경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임마누엘 찬양대 개성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의 몸된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종을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정환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나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짓으로 주님을 경배드리오니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편하게 호흡하며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또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감도 은혜이고 또 살아온 생도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감사함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창동맹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고 다른 성도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 함께 울며 함께 웃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시어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정관개정, 임직식 등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알고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약속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짐했던 일상의 습관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새롭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나태한 신앙을 바로잡고 게으른 생각을 교정하며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주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일상이 회복되므로 전도하며 기도하며 주의 나라 확장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에게도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전을 나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말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조금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달리 해본다고 하는 것이 뭐 많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주일낮에 했던 설교의 방식 패턴은 그걸 이렇게 주제별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주제식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 그렇죠. 믿음의 승부수, 승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승부 좀 해보고 신앙생활도 좀 승부를 내보자.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이 승부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대략적으로 그날 그 주간에 있었던 말씀의 설교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좋지요. 이것이 그 주제별 설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장점. 이러한 어떤 주제별 설교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제별 설교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설교가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어지지가 않는다. 지난주에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습니까? 그렇죠. 네,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가 이번 주에는 요나서로 오는 거예요. 요나서. 근데 이거 주제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별 설교의 단점은 그 설교가 내용에 이어지지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앞에가 무슨 말씀이 있고 뒤에가 무슨 말씀이 있고 그래서 다니엘서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은 주제별로 설교를 해가지고는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이제 시리즈로 설교하는 거죠. 시리즈로. 이것은 오늘 제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4절부터 이어지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로 이어지는 것은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4장까지니까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이렇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요나서가 이런 것이구나. 물론 이제 이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10년, 20년 하신 분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요나서에 대하여서 알기도 하겠지만은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성경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요나서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물고기 뱃속. 예. 오늘 보니까 유초등 웹에도 요나서 4장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 요나서 4장 가지고. 요나 그러면 물고기 뱃속 생각납니다. 물고기 뱃속.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어쨌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더 이상의 내용에 대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주제별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를 성실히 잘 나오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제 좀 못 나오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해도 이제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요나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이 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만히 있다가 하루 나와가지고 들으면은 앞뒤 문맥 여전히 똑같습니다. 앞뒤 문맥에 뭐가 있는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말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죠.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그러면은 빠진 이유가 뭐냐는 거죠.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고기 배 타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고기 뱃속에 빠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피하려 했다. 하나님을 피하려 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피하려 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다. 이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진 이유다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얼굴을 피하였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얼굴을 피하였던 문장. 이게 2번 나옵니다. 2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갔더니 그곳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그 배에 올라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나가 도망가느냐?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느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요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현지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이냐? 야, 요나야,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크니까 너는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하라는 말을 외치라, 전하라 하는 겁니다. 전하라. 너무나도 죄가 크니까. 그러면 그 전하라고 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1장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살아났을 때 이 3장에 보면은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뭔 내용인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니까 40일이 지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었습니다. 미션.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이 지금 그 요나 선지자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그랬던 것처럼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왜 그러느냐? 이 아수르가 힘이 강해요. 그래서 늘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요나가 선지자로 있을 때에도 아수르에서 공격을 해왔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혹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뭐 이사야서, 뭐 열왕기하 이런 곳에 보게 되면은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포위해서 다 죽이려고 해요. 그 가운데 요나 선지자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야,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싫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아니 저들이 얼마나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니느웨 성 사람들이 40일 전에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지니까 요나가 싫다는 거예요. 싫어. 내가 가서 전해서 만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니느웨 성이 안 무너지면은 나는 싫습니다. 저들은 무너지고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그래서 나는 안 갈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싫었습니다. 아수르가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도시는 환락의 도시죠. 지금 지구상에 언어 쓰잖아요. 언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나라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라.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죠.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그런데 스페인어가 나라 중심으로 했을 때는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중남미 쪽에서는요, 21개국이 지금 스페인어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아주 물물교역의 대명사와 같은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 그 당시의 이름은 카시스였다고 합니다. 이 카시스라고 하는 도시는 해양 도시예요. 바다 옆에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한번 여행해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요, 한번 여행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다시스는 지금으로 보면 어떤 환락의 도시죠. 그냥 막 힘이 넘치는 그러한 도시, 미국과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아니잖아요. 니느웨는 정말 원수의 나라고 보기도 싫고, 자다가도 그냥 만나면은 고개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망하려고 할 때에, 신앙생활을 도망하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못이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의 노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그의 신앙이 좋았느냐,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 처음에 신앙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가정을 뺏길 뻔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할 때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 그렇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느냐? 그것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이요?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 니느웨는 저런 나라는 망해야 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런 나라는 망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안에도, 그 니느웨 안에도 내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수없이 많다. 요나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요나서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 니느웨 성에는 말이야 아주 큰 성이다. 어느 정도 큰 성이냐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어른들까지 대략적으로 수리 계산해 보니까 한 150만, 200만 정도 됩니다. 광주시 인구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너가 니느웨로 안 간다고 하는데 말이야. 저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다. 저렇게 있고 가축들도 많은데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니느웨는 안 돼. 저들은 멸망받을 백성이야. 저들은 멸망받아야 해. 실제로 이 요나서가 기록되고 나서요, 30년 뒤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당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멸망당하기 전인데. 그러니까 요나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저들은 살려둘 수 없습니다. 저들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야.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그거 놔두고 말이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그것이 충돌될 때가 있죠. 나는 세상에 나가서 연락을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나는 또 좀 좋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돈을 좀 벌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건 좋지 못한 방법이야, 그건 그냥 놔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는 누구의 생각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 그래요. 요나 이제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니느웨로 가죠. 할 수 없이 갑니다. 니느웨로 할 수 없이 이제 3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셔.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요나야, 네 생각 버리고 내 생각 좀 따라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그러면 너 인생도 내가 책임지 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느냐?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신을 생각할 때에 지역신의 개념입니다. 지역신. 무슨 말이냐? 이 나라에는 이 나라 신이 따로 있고, 저 나라에는 저 나라 신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는 로마에는 제우스 신이 있고, 지중해를 다스리는 신은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이고, 또 아수르를 다스리는 신은 바알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7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시선은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9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904쪽 정도 되는데요. 그 앞으로 조금 넘어가셔서 시편 139편 1절에 보면은요, 자, 제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생각하시고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도 계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정직하게 부정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왜? 그곳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아주 유명한 용어이거든요. 코람데오. 코람이 앞에서란 말이고요. 코람이 종교개혁 때 슬로건입니다. 코람이 앞에서란 말이고 데오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 별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죠. 욥바. 왜냐하면 욥바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도시고요, 이스라엘에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지금 가려고 계획을 지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3절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서 욥바로 내려가는데 그곳에 갔더니 마침 배가 있었어. 그래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훌쩍 그 배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우연히 만나다는 겁니다. 우연히 만나다.
사람이 그냥 오다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 가다가. 이런 만남을 가졌을 때에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이게 마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요나가 그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겁니다. 우연히.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어떠냐? 마침 내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다.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이동을 할 때 배를 타고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중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지중해가 있으면은 지중해 위쪽은 유럽이죠. 이탈리아, 로마. 오른쪽에가 중동, 아래쪽이 아프리카, 애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라고 하는 그 어떤 곳은 뭐 3대륙이 연결된 곳입니다. 세 개의 지역이. 그래서 물물 교육이 배로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활발하게 움직여.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막 전기선이 있어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배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대의 배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뭐 비바람이 불면은 멈출 수도 있고 요즘처럼 뭐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풍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나가 옆바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요나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뭐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좋은 일을 만난다든지 우연히 일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 일을 덥석 붙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말씀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뭐 그로 인하여서 그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덥석 물고 그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를 먼저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 그러잖아요. 요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기도. 1장을 보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2장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선지자라고 하면은 기도해야죠. 기도. 그런데 요나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배를 만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 배에 올라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닷속에 빠지죠. 바닷속에 빠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는 일들이 기도 없이 형통하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일이 잘 돼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허다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는 무조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뭐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 축복이고 또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뭐 방법으로 돈을 벌면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왜? 세상에는 잘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돈 많이 벌어서 망한 사람들도 있고 뭐 출세해가지고 망신당하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복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뭐 물질 많이 벌고 뭐 명예 얻고, 이것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에게는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 복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허잡한 복이에요. 허잡한 복.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냐, 뿌리가 되냐, 샘이 되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희를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자녀들이 뭐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바닷속에 던져져 가지고 하나님의 또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토하게 하셔서 다시 육지로 던져 넣습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가고 있는 줄거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언제? 그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복을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는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그곳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나는 이것이 복이다, 복. 그렇게 다시스로 발걸음 옮겼는데 그가 향했던 곳은 바다 밑창,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다. 이것만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나같이는 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요나같이. 요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살려냈습니다. 다시 살려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냥 물고기 바다 뱃속에 빠져 죽었겠죠. 우리도 모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없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동명의 성도들 늘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아래를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허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비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그 허영시 어투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 여러 모양의 예물이 주님의 전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11조가 드려집니다.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가정, 직장, 사업장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올립니다. 국내 선교 헌금, 구제, 장학, 건축, 주정, 월정 예물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교회, 선교사님들 또한 여러 기관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도움의 손길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물질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감사로 올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고요. 뒤에 이 프랑카드 붙였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서울 오름교회에서 작년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해보셨죠. 작년에 우리 교회 거의 80%가 나오시고 평균이 40%였습니다. 평균이 40%. 그리고 한 28분인가는 전 21일 전체를 참석을 하신 분들도, 저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입니다. 금년에도 하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코로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지금은 이제 코로나 1단계로 내려갔으니까 그 법적 준수 안에 법을 준수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교회에서 하고요. 매일 방역을 하고 또 뭐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 다 준행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휴대폰도 있고 또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집에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분들은 집에서 하십시오. 집에서 하시고, 나는 그래도 좀 교회 와서 하고 싶다. 교회 와서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작년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강요하거나 꼭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받은 은혜, 좀 교회 와서 그냥, 왜냐하면 방송 뭐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들은 와서 하시고, 나는 그냥 집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집에서 해도 됩니다. 절대 강요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지금 현재 1단계입니다만은 또 이것이 이제 2단계로 뭐 상향 조정된다든지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때그때 제가 또 광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해서 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뒤에다가 이 종이를 놔뒀습니다. 2020 다니엘 기도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강사진이 21명의 20명의 강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시는 분이 오윤화 집사 탤런트, 이분이 집사님이었대요. 오윤화 집사. 또 신혜라 집사님은 유명하시죠. 이분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분들 나와 있다는 사진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뭐 작년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접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책상에 놓는 그러한 배는가 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기도 제목 적는 란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출석을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책상에 놓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부밖에 안 돼서 상당히 미안하고요. 뭐 몇 분은 못 가져가실 수 있는데 부부들은 그냥 한 부처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들 성경 공부 오늘부터 하고요. 최상구 집사님 모친께서 어깨 수술 후 광주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요즘에는 신방은 못 가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애경사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서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집에 애경사가 있어도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애경사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필요한 것은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쓰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한 2개월 남았거든요. 연말까지 내가 성경 쓰기 해야 될 부분을 못 쓰겠다, 쓰기가 어렵다, 바빠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미리 좀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더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바쁘고 어려운데 그냥 낑낑 대지 마시고, 그렇게 또 필사에 가면 은혜도 안 됩니다. 은혜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 못 가겠다 그러면은 10월 마지막까지 그 일을 좀 내주시면은 다른 분이 쓰겠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12월 달 가가지고 나 못 쓰겠습니다 가져오면은 또 다른 사람이 좀 쓰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제출을 해주시면은 또 쓸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 인도하심이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 직장, 자녀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